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포위당한 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마저 삶아 먹어야 되는 그 극악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들려주죠.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의역을 해드리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은 결국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생명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이 엘리사의 눈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좀 독특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앞뒤로 나오는 말씀들 사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수넴 여인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늘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늘 그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하여 뭔가를 좀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는 이것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근데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시 이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주었던 그 아들은 단순히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시간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수넴 여인에게 주셨는데 7년 기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7년 기근이 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너가 이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살다가 이 기근의 때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7년 기근, 7년 흉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가 생각나고 있어요? 요셉이죠. 이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몽해내는 요셉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흉년이 다가올 테니까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준비했다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복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7년 흉년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됐는가?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갔던 야곱의 이야기. 오늘 이 수넴 여인도 7년 기근의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마치 야곱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7년 기근의 문제로부터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일까?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쉽게 또 명쾌하게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흐름들을 잘 우리가 읽어나가지 아니하면 성경을 우리가 단편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음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책 읽어주는 사람, 이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이 명쾌하더라고요, 사람. 나도 좀 저렇게 어떤 한 책을 좀 설명을 할 때 좀 똑소리 나게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오늘 그렇게 똑소리 나게 좀 한번 해보려고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 왕이 게하시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왕에게 하는 아주 이 강력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었다가 다시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 그 아들을 다시 받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왕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이야기의 그림은 철저히 예수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왕에게 아뢰는 그 순간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그의 아들이 왕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왕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지금까지 그가 섬겨왔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계속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은 우리가 포로기 때 기록되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죠. 남과 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 포로의 장소에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나?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와 이 포로의 신분이 되었는가? 이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앙 부분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가장 극악했던 왕, 이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 아합 가문을, 이 불신앙의 왕국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도, 그리고 엘리사에게 불말불병거로 그를 지켜주시면서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에 들여보냈던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엘리사의 그 기적, 여기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산 증인 수넴 여인과 이 어린 아들을 함께 그 증거물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씀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7년을 산술적으로 딱 7년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대로 이 표면적으로 그 내용을 봐가지고 외국 가서 한 7년 살다 오라고 하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광야로, 고난의 현장으로 기꺼이 내려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이 없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광야요 고난이요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마저 누군가가 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고엘이에요. 이 고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팔아먹거나 이것을 우리가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인이 그 기업을 받은 자가 요구하면 돌려주게 되어져 있는 이 고엘 제도, 이 여인이 왕에게 나와 자기의 땅을 요구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이 여인의 땅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7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못 받았던 연봉을 한 번에 받으면 대박이죠. 별로 감동이 이렇게 없으신 모양인데 이게 적은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 애들,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개이득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이야기는 뭐냐?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있게 하고 아들이 죽은 집에 그 아들을 살려내고 기근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땅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가 지금 왕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눈물. 엘리사의 눈물. 자,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병으로부터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왕의 이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사엘이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나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베나닷, 하사엘, 엘리사. 이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좀 알아야 되면 우리가 웬만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겠지만 베나닷이 지금 아람의 왕이고요. 그의 신하가 하사엘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엘리사한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나오는 장면 같지만 전에 똑같은 상황에 한번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잘 안 낫는 거예요. 과연 내 병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병의 증세를 묻기 위하여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물어보느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오늘 이 베나닷은 이방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과연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물었을 때에 엘리사의 대답이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낫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나닷이 지금 이 엘리사를 찾은 이유가 뭐예요? 내 병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나의 건강,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잘 될까? 이 맡김이 풀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 나을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 얘기는 누가 못하겠어요. 낫는다고 했다고 곧 죽게 된다니까. 나으면 내가 낫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게 되면 거봐,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엘리사 앞에 나왔던 그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나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왜 이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이죠. 멋지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체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아합의 신부인 이 이세벨은요,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지요. 이 위협 속에서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이유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없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는 그 절망감 속에 이제 유다로 내려가 브엘세바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여주시면서 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를 하세요.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할 게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합 가문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물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심판 계획 속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사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왜 기름을 안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묻는 그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는 이 땅의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힘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시는 하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구속사가 뭐냐?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은 이용을 해서 결국 그 하사엘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용인하시고 그 하사엘을 통하여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인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되면 장차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잔인한 보복과 잔인한 핍박을 가해올 그 어마어마한 비극적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극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적 장자권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왜 엘리사가 이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바알이, 너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바알이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매일매일 선포해 주고 있는데도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아합의 영에 가로막혀 세상 힘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강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의 눈물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엘리사의 눈물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 주님이 또한 흘리신 눈물이에요.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방역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그렇게 아합의 길을 함께 따라갔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의 현장을 그 산 증인들을 직접 왕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평강의 왕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배신하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결국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아합의 길이 아니야. 너희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아멘. 늘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수단 삼아 믿어버림으로 십자가의 원수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는 자들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주시지만 또다시 죄악 가운데로 세상으로 아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합의 길. 아합의 길. 자, 오늘 본문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로 오늘 8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절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이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를 좀 보시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한 아들의 이야기를 게하시가 입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하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고되어지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북쪽의 역사가 아닌 남쪽 왕들의 역사로 내려오는데, 놀랍게도 이 아합 가문의 죄가 남쪽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 북쪽에 아합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동명이인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아합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하시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람 왕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바로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은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아달랴, 성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이 북쪽의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었어요. 가장 극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의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비교적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죽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둘이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략적인 결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돈으로 맺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나오는 이 장면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정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실제로 이때 당시의 나라는요,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더 부자였어요. 더 힘이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당신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키자 이야기했을 때, 여호사밧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들려드리는 말씀이, 이 여호사밧은 가장 약점이 우유부단함에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엄청난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결국 이 둘이 결혼을 하면서 이 아합 가문의 죄가 결국 유다까지 침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죠. 남쪽 이야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자기의 장인은 아합이에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길을 갈 것인가 아합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사람만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갔는데 세상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신앙의 길은 그래요. 내가 져줘야 되고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게 여호사밧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택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기 장인을 보니까 힘이 있어요. 멋져요. 뭔가 떵떵거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 나도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호람이 선택한 거예요. 결국 아합 가문의 죄가 이 남쪽 유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아합의 영이 이 여호람과 남쪽 유다를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 이 여호람이 비극적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역대하 21장을 보면, 이 내용이 병행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성경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할아버지가 여호사밧,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아합인 거예요. 그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 역시 자기 할아버지보다는 외할아버지 아합의 길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의 영에 휩싸여 아합의 길로 행하는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 그의 결론을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늘 이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은 아합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그 아합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아합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는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길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합의 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아합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왕들이 똑같이 아합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 마지막 1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선택을 하고 아합 가문의 죄가 이 유다까지 침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의 죄를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등불은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등불이 이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제가 오늘도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